부활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나흘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셨습니다. 장례를 치루었고 나사로가 무덤에 있어 썩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장례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슬픔이 가득 찬 곳이죠. 예수님이 그곳에 가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원망 섞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건데 왜 이제 오셨어요? 그의 자매인 마리아도 역시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르다가 자기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22절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난 것도 들었고요.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좀 달라요. 왜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금방 죽었다가 살아났거든. 근데 지금 나사로 자기 오라비는 어때? 푹 묵어서 죽은 지 며칠 됐어요. 4일이나 돼서 여러분 사람 죽으면 국물이 떨어져요. 물이 줄줄 흐릅니다.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도저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주님께서 그 집에 가서 여러 가지 말씀을 했기에 알고 있어요. 나사로의 집에 가서 계속 마르다의 집에 자주 들려서 말씀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일들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얘기합니다. 마지막 날에 부활의 때에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라고 했어요. 그때 주님께서 25절 26절 자, 우리 말씀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어요. 믿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27절에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고백합니다. 자,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했는데 무슨 질병에 걸렸는지 많은 논란이 많아요. 그건 뭐 따질 거 없어요. 그러나 그가 그 집에 왜 이렇게 자주 갔는가? 예수님께서 가난하기 때문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주님께서 같이 많이 가셨을까요? 그 키가 여기 있어요. 뭐를 믿었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리스도인 것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관심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신구약 막론하고 하나님은 어떤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잘 되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사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내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은 뭘까요? 뭘 내놓으면 될까요? 믿음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그랬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믿음은 생기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믿음은 생겨날 수가 없어요. 믿습니다라고 우겨댄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려지면 그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 그렇게 많은 가운데 네온 이너서클에 있는 사람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가까이 하며 중요한 자리에 데리고 갔을까요? 예수님이 편애한 걸까요? 그건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이적과 표적을 보아도 시험 들지 않고 엉뚱한 해석을
하지 않을 만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목사님만 친밀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기도와 마음먹은 것까지도 들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당신을 공개하셨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인 것을 어디서 공개했나요? 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그가 뭘 내놨어요? 믿음을 내놨어요. 주님은 찾아갑니다. 정오의 떼약볕을 뚫고 그 믿음 있는 그 여인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대화를 통하여 그리스도인 걸 공개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그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가다. 내가 그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에게 그리스도 되심을 공개했고, 여기서는 뭐를 공개합니까? 나는 부활이라는 말이다. 집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심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은 네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목표점이 있어야 돼요. 표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여러분들, 여기 왜 이 긴 시간에 왜 앉아 있어요? 옴닥옴닥 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왜 자꾸 뻔질 드리는데 한 번만 불교처럼 1년에 사흘 초파일 날 한 번만 가면 되지, 아니면 성탄절 날 한 번만 오면 되지, 왜 자꾸 매주 오라고 그래? 그것도 매주 오라는 것도 좀 덜해. 뭐예요? 수요일도 오라고 그러고, 아니 금요일도 오라고 그러고, 그뿐이에요? 새벽 기도도 나오라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거예요. 뭐가 잘 되기 위해서? 예?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육체 안에 있는 내 영혼은요, 아무 불평이 없어. 아무 감각이 없어. 뭘 요구하질 않아. 그러니까 영혼을 무시하거든. 어느 시간 내 영혼이 정말 생명을 가지고 내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우리 죽으면 끝인 줄 알죠? 죽으면 끝이 아니야. 영원한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적 생활인데, 영적 생활은 무엇이냐? 내 영혼을 도모하는 거예요. 이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 구원받아야 되고요, 육체가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 영원한 나라에 상급을 쌓아야 되고요, 영원한 나라에 70년, 80년, 강건한 80이요, 정말 요즘에는 100살까지 살고 그러는데 이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거예요. 인생 죽으면 끝나다, 끝이다. 그러니까 노세 젊은세 노세. 얼마나 남았는데요? 노세 젊은 노세가 얼마나 남았는데, 죽으면 끝이라면 너무나 비참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목표점,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어떤 표대입니까? 내 영혼이 가야 될 최고의 정착지. 오늘 육체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에 우리의 영혼이 몸을 입고 가는 그 나라, 부활체로 가는 나라. 우리의 소망은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 표대는 부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의 상징을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의 상징은 십자가가 아니에요. 십자가는 과정이에요.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우리 잊으면 안 돼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 같은 형틀 속에 지옥 형벌 예수님 담당하셨기에 우리에게는 부활의 능력,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우리가 신앙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고 언약하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 간의 약속을 누군가 하면 약속을 간직하고 있죠. 언제나 그 약속한 거 지킬래나.
어떤 사람은 저 전도사 때 나한테 회를 사준다고 그랬어요. 근데 여태까지 안 사줬어요.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거 사줄 때까지 안 풀릴 텐데. 내가 가서 지켜보고 있대. 가끔 소식을 들으면 아직도 안 사준 그분이 헤매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모르겠지. 신앙생활 깊이 하면 생각나게 할 건데.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간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간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들었고 기독교 교리이고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이 나에게 직접 와야 합니다. 성령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교리가 아니에요. 그 진짜 내가 믿어지고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것처럼 내가 부활할 거라는 이 확신의 약속이 내 안에 딱 들어와서 그 작용을 해야 됩니다. 작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부활할 거 맞아요? 말로만인가? 교리 아니에요? 학습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의 목표점, 부활의 실제가 내가 경험되어지고 이것은 단순한 교리요 그냥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부활할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할 것의 실제가 내 안에 자리 잡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믿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믿어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증해 주세요. 어떻게 보증할까요? 이적과 표적으로 나타나죠. 부활체를 가지고 그 나라에 들어가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입니다. 과거도 현재고 현재도 현재고 미래도 현재고.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지면 그건 현재적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에 있을 일도 현재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실 줄 안다면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며 어떻게든지 가까이 하려고 애쓸 겁니다. 그분을 알기 위해서 애를 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서 예수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가까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자에게 반드시 뭐를 주신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께 나아가는 자를 뭘 주신대요? 상 주시는 이심을 알지어다. 무슨 상을 줄까? 상급은 뭐며 상패는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상이라는 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이 믿어지고 그 부활의 약속이 내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부활의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오는 순간에 역사가 나타나요. 이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산 증거가 나타나요. 여러분 부활의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어지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학습과 교리를 통하여 그리고 성경에 나온 것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부활의 실제가 내 영혼에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령께서 보증하셔서 여러분 손대는 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며 손대고 발대는 곳마다 그리고 기도한 곳마다 응답되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상은 부활이 믿어지는 거예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져요. 주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명령하신 것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랬어요.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어요. 세례를 주라고 그랬는데 세례는 내가 각각 순종해야 합니다. 세례는
구원받으려고 받는 게 아니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거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하나님의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이 명령하신 거죠. 세례를 받아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례는 뭐예요? 주님의 말씀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에 첫 번째 순종하는 첫 번째 발걸음을 떼는 게 순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네가 죄사함 받았구나. 예수를 영접했구나. 네가 그냥 교리로 믿는 게 아니라 형식상 믿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영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이걸 받았구나라고 우리 하나님이 알거든요. 보증해 주거든요. 그 보증으로 누굴 보내요? 성령을 보내는 거예요. 그 증거로 성령이 말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진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부터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양육을 받으며 궁극에는 부활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처음부터 알게 되는 게 아니에요. 부활이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교리가 아닌, 학습이 아닌 내 영혼의 실제적인 역사로 다가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십니다, 주님 재림하십니다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은 몰라. 부활의 실제, 내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 이게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들어와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이 땅의 신앙생활이 상급이 되고 상급이 된 부활의 약속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자, 부활이라는 거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어떻게 되니까 살아났네?가 아니죠.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죽을 계명과 산 계명을 가지고 왔다고 그랬죠. 우리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요 내가 스스로 버리느니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아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죽을 계명과 살 계명은 창세전부터 받았어요. 이미 받아가지고 내려오셨어요. 원수마귀가 사람들을 동원해서 예수를 죽이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당신의 권한대로 그 아버지께서 주신 계명대로 죽으셨고 아버지의 계명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것을 이미 받고 부활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준비한 것입니다. 인자로서 오실 뜻을 정하셨고 인자로 부활로 하늘에 들어갈 것을 작정하셨어요. 이 비밀은 아무도 모르죠. 천사도 모르고 비밀이었어요. 아버지와 아들만 아는. 자, 그런데 이것을 최초로 공개를 하죠. 하나님께서. 언제 공개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공개하죠. 자, 신앙생활의 목적대로 갈 때,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 안에 거했죠? 자, 어떻게 거했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전도하러 보냈어요. 전도하러 보냈는데 갔는데 그 엄청나게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 서기관들이 너무너무나 막 고통스럽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고, 그런데 가랑곳하지 않고 그들은 말씀을 전합니다. 안식일 문제로 또 예수님을 정죄하고 죽이고 핍박을 가합니다.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며 말씀 안에 거했을 때, 자, 주님께서 테스트하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랬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수를 알게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때 너무나 기뻤죠.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알게 했다. 자, 그리고 나서 즉시로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뭐라고 주님께서 공개하십니까? 최초로 뭘 공개해요? 부활에 대해서 공개해요.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부활을 최초로 말한 거예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부활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부활의 표대를 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교리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을, 부활의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오기를 소망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최초로 공개된 것이 언제냐면, 이 구체적으로 공개된 것은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신앙 고백 아래 부활을 공개했어요.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근데 최초로 언제 예언했냐면 최초로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들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요약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의 행동은, 모리아산에서 보여주었던 이 믿음의 행동은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시며 죽였다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낼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이요 구원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은 어떤 분이신가? 자로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영생이요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사람에는 두 사람이 있죠.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 오셔가지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뭐 나쁜 사람과 더 나쁜 사람이 있다고 그러는데, 자, 우리 더 여러분 그 방향에 따라서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은 사람 두 종류 있대요.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만 또 묶이지 말고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있어요. 구성적인 면에서 우리 안에 나는 하나인데 영이 있고 육이 있어요. 영의 소욕이 있고 육의 소욕이 서로 충돌을 합니다. 서로 달라요. 이 세상에 육체는요 요구하는 게 뭐예요? 많아. 육체는, 우리의 육체는 자라, 성질내라, 쉬어라, 야 기분 나쁘지? 뒤집어 퍼, 집어쳐. 이거 누구의 요구야? 육의 요구야. 요구하는 게 많아. 이거 피곤하지 않아? 오늘 쉬어. 교회 가지 마. 그 응답으로 오늘 안 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야, 예수 믿었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져? 야, 잘못된 거 아니야? 저 목사님 사기친 거 아니야? 저 잘못된 거 같아. 뭐 이런 육체의 소욕이 있어요. 근데요, 우리의 속사람 영은요, 아무 요구가 없어. 잘했다, 좋다, 싫다. 근데 아무 반응이 없어. 그래서 영을 무시하거든. 근데요, 우리 영혼이 피폐하면요, 그게 삶으로 나타나. 공허하고 두렵고. 그래서 공허하니까 자꾸 이 공허함을 어떻게 달래볼까?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면 이 공허함이 없어질까? 돈을 많이 벌으려고 그래요. 아니면 예쁜 여자친구가 생기면, 예쁜 아내를 얻으면 이게 해결될까? 아니면 잘생긴 아람드롱 같은 사람을 만나면 해결될까? 여러분 옛날에 아람드롱, 여기 하여튼, 예? 그런 사람 만나면 해결될까? 그리고 찾아다니지만 채워질 수 없어요. 계속 더 갈급한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되도록 모든 기록이 되었고, 주님은 영혼이 잘 되도록 했어요. 영혼이 잘 되도록 교회에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뭐로 사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존재예요.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영혼은 아무 요구하지 않지만 피폐하고, 나중에는 그것이 점령당해서 질병으로 나타나고, 또 살고 싶은 마음이 안 들고 공허하고, 그러니까 우울증 공황장애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 시간 내 영혼, 정말 내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내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영혼이 행복해야 됩니다.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영혼이 부유해야 합니다. 아무 요구가 없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내 영혼에게 채우세요. 그럼 내 영혼이 행복한 게 뭔가요? 여러분들, 내 육신이 행복한 거, 돈이 많으면 또 뭐 인간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좀 행복할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건 변덕스러워요. 며칠 가요? 항상 육적인 건 며칠 간다. 예? 여기 세 개 했더니 뭐 30일 같은 소리 하고 있어요. 며칠? 3일. 성경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찬송하다가 3일 만에 물 안 나오니까 물 왜 없어? 이게 인간들이야. 한국 사람 그래서 삼재판. 3일을 넘지 못하는 거예요, 육적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밥 사줘서 어떻게 달래는 거, 여러분 며칠 간다고? 3일. 그러면 3일마다 맨날 사줘야 돼. 그러니까 인간적 위로하지 마시고 영적인 위로를 하십시오. 영혼이 행복한 것이 무엇이고 영혼이 부유한 것이 무엇인가? 자, 일거리가 많은 사람이 부유한 자입니다. 어떤 일거리요? 하나님이 시키는 일거리요. 성령의 일거리를 주셔야 합니다. 빌립 같은 사람이죠. 참 신비해요. 교회에서 자꾸 뺀질거리고 일 안 하고 집으로 튀려고 그러는 사람들은 일거리를 안 맡겨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열심을 내는 사람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빼앗겨. 여러분, 주님의 일은, 그리고 직분은 욕심을 내는 사람이 많이 얻어요. 많이 심었으니까 많이 거둬요. 이게 영적인 빈익빈 부익부는요, 너무 탁월하게 차이가 납니다. 하나님께서 일거리 주셔야 되는데 일거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영적으로 부유한 자요, 영혼이 행복한 자입니다. 육신은 피곤할 수 있죠. 교회에서 왜 나만 갖고 그래? 왜 나만 시켜? 목사님은 왜 나만 믿겨? 그래가지고 어떤 분들은 뺀질거리고 자기의 재능이 있는 걸 숨기려고 그래. 그 왜 그래요? 저주받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헌신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더 있게 하는 거예요. 있는 것까지 더 있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빼버립니다. 그럼 그거 생각하는 순간에 영혼이 불쌍해서 정말 그렇지만 있는 것까지 다 뺏겨요. 우리 지난 구역자 중에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의도적으로 사역을 안 하려고 엉터리로 해놓고 해요. 내가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 빼버리는 거예요. 아예 사역 못하게 하는 거예요. 누굴 원망하겠어요? 본인 스스로 판 거지. 제발 여러분들 하나님이 써주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고 영혼이 행복한 자, 영혼이 부유한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일거리 주어야 돼요. 빌립을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빌립아, 네가 그렇게 원래는 부름받을 때 7명 세우잖아요, 빌립 집사님. 근데 원래는 무슨 일로 세웠어요? 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은 사도들이 전무하고 구제하는 일에 동역하기 위해서 쓰임받았어요. 근데 그 일을 열심히 하니까 신앙의 레벨이 올라가요. 말씀 사역으로. 그래서 빌립 집사님을 사마리아로 보내죠. 사마리아로 보내서 뭐 하게 해요? 복음을 전했는데 사마리아 땅에 막 이적이 일어나네요. 막 거기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네요. 그렇게 한참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가자로 가라, 가자로 가라. 그랬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이디오피아 내시 간닥의 여왕의 내시가 이사야 53장을 읽고 있어요. 너 이거 아니야? 모르겠는데요. 표로 주는 자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하나님은 놀랍게 쓰임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늦게까지 그 딸들도 선지자로서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정말 전반적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선한 도구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부유한 자요, 그리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오늘 영혼이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맡겨주신 일, 성령이 맡겨주신 일을 우리가 할 때에 거기에 성령의 보증하심이 있고 반드시 간증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혼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평안함이 무엇입니까? 거침이 없는 거예요. 마음에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평안이 아니에요. 평안의 일부예요. 평안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영혼에 부여하기 위해서 뭘 준다고요? 자, 영혼의 부여를 위해서 뭘 준다고요? 하나님이 시키는 뭘 줘요? 일거리를 줘요. 그런데 평안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일하기 전에, 헌금하기 전에, 또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줘요? 마음을 주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떠오르는 거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이거 뺏기지 말라고요. 저도 안 뺏기려고 즉시 순종하려고 그래요. 이 주님의 음성에는 좀 단순해지려고 합니다. 혹시 내가 틀리더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즉시 순종합니다. 자, 주님의 음성에는 아메바가 되자. 우리 따라해보세요. 주님의 음성에는 아메바가 되자. 자, 아메바가 뭔지 아세요? 단세포. 바로 그냥 행동으로 옮기는 단세포예요. 따질 거 없어요. 분석할 게 없어요. 그냥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돈키호테처럼. 돈키호테는 그냥 어때요? 풍차에다가 풍차가 막잔 뜨려고 막 달려가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약속된 그 말씀 앞으로 돌진하는데 여러분 절대로 무모한 짓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실 줄 믿습니다. 평안이 무엇인가? 평안이 오는 것 같기도 아닌 것 같아요. 평안은 무엇이냐? 평안은 육신의 평안을 가지고 오려고 사람들은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불안하지 않는 것이 평안합니다. 자, 일을 하려고 마음이 와요. 이 일을 해야 되겠다. 이걸 헌신해야 되겠다. 이 헌금을 해야 되겠다. 마음이 먼저 오죠? 그러면 여기에 주판이 딱 계산이 되고 갑자기 손이 떨리고 갑자기 무슨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와. 그러면 평안이 아닌 거예요. 그거 주신 마음 누가 주신 마음이요? 애써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닐 거야 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먼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마음부터 주십니다. 그래서 마음이 왔을 때 헌신하거나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마음을 주시는데 그 마음에 꺼리낌이 없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평안한 사람이에요. 걱정이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오고 아까운 마음이 들어오고 좀 꺼리고 좀 불편한 마음이 들어오고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평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마음을 줄 때 이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뭐 해야 됩니까? 그 마음 빼앗기지 않으려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마음을 내가 뺏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뭘 여러분들에게 삥 뜯으려고 달라는 게 아니에요. 사렙다 가부의 그 마지막 남은 뭐예요? 그 가루 한 움큼과 기름 한 방울. 이거 야 엘리야 너 가서 뺏어 먹어라. 아니 베룩에 가늘래 먹지 이걸 뺏어 먹으라고요? 가서 뺏어 먹어. 예. 가서 나무 줍고 있는데 야 그거 음식 해갖고 나한테 갖고 와. 예. 그걸 갖고 왔어요. 집집마다. 근데 3년 6개월의 가뭄이 있기에 이거 뭐 한 번 먹고 나면 그래도 죽어요. 근데 3년 6개월을 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루와 기름을 마르지 않게 위해서 그것을 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더 좋은 거 주려고요. 더 많은 걸 주려고요. 여러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 마음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순종했을 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 이 땅에서 100배예요. 그리고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영적 선물입니다. 이 땅에서는 100배예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내 영혼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두려움이 없고 내 영혼에 방해받지 않는 진정한 평안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입니다. 창세전에 약속한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것을 뭐로 여긴다? 똥처럼 여긴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왜 그래요? 바울은요 자기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그는 종교적으로 바리새인입니다. 사람들이 존경을 받는 바리새인이에요. 또 학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라고 할 수 있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 두 사람이 있어요. 가말리엘과 힐렐. 근데 거기서 뭐예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이 어디예요? 하버드, 예일, 프리스턴 이런 대학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것도 최고의 성적으로 졸업했다고 보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 시민권만 가지고 가면 전 세계 어딜 가든지 간에 통해요. 건들지 못해요. 로마 시민권은 암행어사 마피아 같아. 로마 시민권이요. 그러면 아이고 기죽어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권을 어떻게든지 얻으려고 하죠. 우리 오늘날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옛날에 뭐 지금은 별로 뭐 그렇게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나라가 못 살을 때는 미국 시민권 가지려고 얼마나 노력했어요. 또 그는 그 지파가 베냐민 지파예요. 유다 지파와 끝까지 남아서 함께했던 성전을 재건할 때 함께했던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인하여 해로 여긴다 했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뭘까요? 자, 우리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는 자 가운데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가노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잡으러 가노라.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의 온전히 이룬 자를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이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자, 우리는 부활에 대한 소망, 믿음을 빼앗기지 않고 부활의 믿음이 삶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고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도모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헌신은 이와 같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을 때 여러분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부활의 실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껏 평화롭게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는 것은 내 공로여야 보상 심리로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는 여러분들 이왕 하는 거면, 이왕 헌신하는 거면 보상 심리가 아니라 부활이 내 안에 들어와서 표대를 삼기 때문에 헌신하면 이것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여러분 이 땅에서는 100배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의 부활의 실제가 더 깊게 우리 가운데 다가올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성경으로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요. 자,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우리로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뭘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인자로, 하나님이 그분께서 사람으로 오신 것은 뭘 맛보기 위해서? 뭘 맛보기 위해서요? 죽음. 자, 우리 육신 자체의 출생이 축복이죠. 그런데 죽음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죽음이 꼭 여러분들 비참한 거라 생각지 마세요. 영광으로 들어가는 관문이에요.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다 죽죠? 다 죽죠? 안 죽어? 여기는 난 안 죽어. 입 다물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죽죠? 네, 그래요. 다 죽어요. 동의하기 싫지만 죽어. 다. 그 죽음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영광의 면류관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개선하는 거예요. 꼭 여러분 그 단절 또 우리나라 유교적 사상으로
끝났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운 것으로 생각하는데,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이왕 죽으면 은혜롭게 죽어야지 은혜롭지 않게 죽으면 되겠어요? 흉악하게 죽은 것보다 가만히 죽는 게 낫죠? 기도하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설교하다 죽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목사가. 그죠? 강대상에서. 그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도 강대상에 올라가다가 돌아가죠. 끝나고 죽지 왜 또 올라가다 죽어. 그래가지고 이게 설교 준비해 놓은 거 갖고 올라가다가 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평상시 때 뭐 강대상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셨대요. 근데 설교 끝나고 죽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저는 약속받은 게 있어요. 우리 대영이 출산할 때 11시 20 몇 분에 출산했어요. 근데 그때 전도사야. 내가 말씀을 전하러 가야 돼. 근데 여기서 남아있을까? 가야 될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 척 했지만 하지 않았어요. 가야 된다. 그래서, 근데 아버지니까 좀 고민하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 태어났다. 아들이다. 진짜요? 내가 그냥 이거 여러분들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니까. 내가 그래서 태어났는데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실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지금부터 주의를 범하는 죄를 넌 없다. 그러면 나는 꼭 언제 죽어? 주일 지나고 죽어. 왜? 누가 약속한 거예요?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오늘 배가 되게, 주일날 아침 새벽인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막 그냥 찢어질 것 같아, 배가. 이 아랫배가. 그래서 옆에서 깨웠더니 들은 척도 안 해요. 뭐 내 귀에는 안 들리네. 그래가지고 제가 새벽에 일어나, 내가 아프니까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배를 움켜쥐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기도하면서 움켜쥐고 갔어요. 그랬더니 너 약속했잖아. 뭐요? 주일을 안 범한다고. 아멘. 그리고 갔더니 화장실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병원, 그때 이제 동수원 남양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뭐 엑스레이 찍어보더니 변을 오랫동안 못 보셨네. 지금 뭐라 주사를 한 대 주고 화장실 가세요. 그래서 화장실 보고 잘 나왔어요. 그래서 주일 잘 인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자, 죽음을 맛보기,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출생도 죽음도 다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옆으로 셌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인자로 오셨습니다. 주님의 하신 일은 뭐예요? 자, 그 하신 일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기 위하여 채찍에 맞으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자, 우리가 주님께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사람 오셨고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죽으셨어요. 근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다 이루시고 아버지 뜻 순종하여 죽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지금 하늘 보좌에 가셨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들어오셨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남겨둔 게 있어요. 자, 우리 골로새서 1장 24절인데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태우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먼저 우리는 부활의 실제가 오기 전에 주님의 십자가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죽음을 맛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남들을 위해서 죽어줄 수 있나요? 그런 자격과 능력과 그런 의향도 없어.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예요? 그 죽으심에 동참하래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연합하래요. 그 고난에 동참하래요. 어떻게 동참할 수 있을까요? 그 죽으심을 어떻게 우리는 맛볼 수 있을까요? 주님처럼. 그래야 죽음의 맛을 보아야 뭘 경험할 수 있어요.
부활의 실제가 경험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경험되어질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하고 말씀 안에 거했을 때 뭐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라는 계시를 받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열어준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죽음을 맛봐야 되는데 어떻게 맛보느냐? 복음을 전할 때 증인의 부활의 증인을 삼다 보면 고난이 따라와요. 우린 고난 받으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나도 포기해. 복음을 전하려니까, 예수에 대해서 전하려니까,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지금 살아계시고 그분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전할 때에 고난의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뭐 쉽게 합니까? 예수 믿으세요 했더니 그러시오 뭐 그렇게 와가지고 뭐 믿는 사람 있어요? 아이고 그냥 벙어리 3년, 빨래 해주기 3년, 애 봐주기 3년, 그래서 그거 그 마음 상하지 않게 말도 조심하고, 어떤 분은 우리 전도하라고 보냈더니 쌈박질을 해. 내가 왜 그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막 괄세하잖아요, 그죠?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하잖아요. 그랬더니 홍보번호 치고 내가 뭐가 아쉬워갖고, 예? 너한테 내가 그 전도가 아니에요. 그건 아니 그 전도했더니 그쵸?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자기 죽어야 돼요. 그게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맛보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전할 때에 찾아오는 고난,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교회에 남겨준 남은 고난인 줄 믿습니다. 그게 죽음을 맛보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죽음을 맛보지 못하고, 죽음을 맛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부활의 실제는 교리일 뿐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교리이고 학습일 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찬양이 생각납니다. 갑자기 보혈을 지나. 자, 보혈을 지나 찾아요? 자, 오늘 보혈을 지나서 여러분 고난을 지나서 부활의 실제가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아멘. 25절 말씀과 같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 말씀을 선포하기까지 주님은 고난에 거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수많은 영혼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나눈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보혈의 고난의 실제를 우리가 복음 전도를 통해서 자기를 내려놓고 고난에 동참할 때에 부활의 실제가 우리 가운데 경험되어질 것이며, 그 보혈과 능력, 부활의 능력이 그들에게도 혜택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부활의 실제가 내 안에 경험되고
옆으로 확산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